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또 살아가는 과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죽음을 당해서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부르사 주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할 그 평가 속에서 날마다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주저없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 해서 은혜 베풀었다 해서 하나님의 평가로부터 자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계시록을 통해서도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평가도 하고 계셨어요. 회개도 촉구하셨습니다. 칭찬할 것 칭찬하셨습니다. 고쳐라고 하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열심을 내라고 합니다. 주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됐어, 내가 다 해줄게, 철없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한 면만 보는 거예요. 한 면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싸워야 되고 얼마나 분투해야 되고 얼마나 노력해야 되며, 우리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은 결코 가만히 있는 발걸음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쳐가는, 날마다 자신을 말씀 앞에서 개혁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고치고 생각을 고치고 행동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다시 한번 주님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그런 영적 싸움임을 우리가 만약에 잃어버린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과정 속에서도 주께서 평가하시고 사람도 평가할 텐데, 주님의 평가에 우리가 부합하지 아니한다면 그 인생은 이 땅에서 성공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 땅에서 조금 이름을 냈다 했던 것이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에서 성경적인 안경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을 평가하고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눈과 시각은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능력이 없을까, 결단을 못할까? 안경이 잘못됐어요. 안경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오로지 복받기 위해 복받기,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얻어내기 위해서. 참 어리석어요. 이러한 기복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마인드를 가지고 주를 숨겨가려고 하니까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준다 할지라도 그걸 엉뚱하게 써버리거든. 딱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도 예배도 봉사도 멈춰버려. 믿음이 뒤로 물러갑니다. 오로지 해서 일편단심으로 주 바라보면서 주 섬기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면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의 자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 시간, 건강, 여기에 마음을 두면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이것이 너무나 원통하고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 성경을 통독하고 읽으면서 왜 이것은 보이지 않을까? 신앙생활 형식적으로 예배 나왔으니 이른이 됐다고 안주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5달란트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 2달란트여도 괜찮아요. 하나여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선용했는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평가가 갈리워진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일어날 주님의 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신앙의 경종을 울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주신 물질, 건강, 평안함, 안정, 이것을 뭘로 생각합니까? 괜찮아, 평안해, 괜찮아, 아무 일 없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물론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으면서 걸어가면서 믿음 생활 잘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것은. 그러나 구원도 못 받으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만약에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면, 바리새인들처럼 착각하고 있다면, 된 줄로 되지도 않아 놓고 된 줄로 생각하면서 착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했는데도 나는 바로 서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생각해 볼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는요, 그저 그 당시에 어떤 시대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 운동으로 그쳐지는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에요.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사람이 만든 전통, 사람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신봉하고 그것을 더 의지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인간적인 것들로부터 다 벗어나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의 말씀, 오직 성경, 전체의 성경, 66권의 성경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제도도, 예배 형태도, 신앙도, 우리의 생활과 삶도 개혁하자.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근데 언제 개혁을 해야 되느냐? 깨달으면 오늘 하자는 거예요. 깨달으면 오늘 하자. 날마다 하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앞에 서이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변화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언제나 기독교 역사, 교회의 역사가 말을 하지만 이상해요. 신앙이 오로지 해서 걸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해서 일편당심으로 걸어가는 사람 숫자가 적어. 구원받는 사람이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고 주님 가르침을 따른다면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를 통해 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봐서도 그래요. 그렇다면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엘리야는 자기 혼자밖에 안 남았다 그러고 주님은 그래도 7,000명 남겠다 그러면 한 100만 명 인구로 본다면 7,000명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10만 명만 생각해도 7,000명이다. 50만 명만 생각해도 7,000명이다. 숫자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적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극히 적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극히 적다. 계시록에서는 말세 때 예수님 재림 전야에 전 세계적인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배교가 뭡니까? 예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부요와 번영을 따라가는 그런 배교들이 일어난다. 이게 교회를 찾지 않을 것이다.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을 것이다. 고난과 환난이 오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 버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배교자들.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서야 하는가? 위로를 주시면서도 심판에 대한 경고를 주시면서 끝까지 인내로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계시록에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신앙에 믿음의 길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몰라요. 그걸 가르칠 수도 없어. 왜냐하면은 그런 분들한테 무거운 짐을 주면서 가르쳐 버리면 어떻게 그걸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가? 말씀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승리하는 길이 아니구나. 어중간하구나.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구나. 날마다의 삶 속에서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 일이지 과거에 받았던 어떤 뜨거운 은혜 그것 갖고 살지 말고 오지도 않는 미래, 하나님께서 허락지도 아니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니까 오늘은 바쁘니까 나는 이렇게 살란다. 바쁘니까 바쁘게 쫓기어서 그냥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산다.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 구원을 담보합니까? 미래에 우리 자식들이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끝까지 갈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담보하냐고요. 그래서 믿음은 물려줘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 믿음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주의 은혜를 힘입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분명히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이퍼 칼빈이즘이라고 말합니다. 극단적인 칼빈주의자. 우리 개혁주의는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우리는 안 해도 돼. 아니요.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기도한 것만큼 심어야 돼. 심어야지. 심어야 거두지, 심어야. 그러지 않고 기도만 한다. 그 이방 종교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나?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여실 테니까 뭐 하라고 합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 성경 66권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신 데까지 가셔야지. 할렐루야. 한쪽만 보고 한쪽만 부각시키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독을 하셔야 돼요. 통독.
계속 읽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방망이 질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각성시키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시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읽지 않은 사람,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각성시키신 그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환경을 통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은 환경을 줘도 깨닫지를 못해. 도대체 이 말이 뭔지,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여기에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은 뭔지 주여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 안 한 사람들이 기도하겠습니까?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데 고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 뭐에 해당하느냐. 제가 히스기야부터 쭉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들의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이 왜 죄된 길을 걸어갔을까? 왜 끝까지 그 멍청하고 미련할 정도로 그 길을 걸어갔을까? 그걸 다 고발해놨어요. 11개 하에서 고발해놓고 역대 하에서 다 고발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나가면요, 마음 편하게 읽어나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책임, 은혜 받은 자로서 책임이 어떠한가?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오늘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코라면 돼요. 종교개혁자들은 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칼빈과 같은 이는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난 후에도 그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나의 무덤을 만들지 말라, 비석도 세우지 말라, 공적 어떤 이런 사람 어떡 하는 일체 없다. 평토장이라 평토장. 묻었으면 그냥 끝나고 무덤조차도 가르쳐주지 마라. 그러나 후대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위대한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로 이어지고 어거스틴으로 이어지고 칼빈으로 이어지는 이 성경이 성경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그런 개혁의 역사, 신앙의 근본적인 원리의 역사를 이루었던 하나님의 사람을 가장 보낼 수 없다. 그래서 무덤만 표시만 해놨어요. 지금도 칼빈이 묻혀있는 공원은요, 아주 초라한 공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칼빈이 묻혀있다라는 표시만 있지 무슨 화려한 봉분을 쌓는가, 전혀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사람이 도둑질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인데, 나는 무익한 종인데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 이런 영성과 성품과 인품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일도 해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도 점검하고 마무리도 하셔야 돼요.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하나의 목사로서 앞으로 은퇴도 할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두시진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제도를 세우고 또 총회가 세우는 어떤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들을 세워 나가겠죠. 일본과 같은 데는 은퇴가 없어요. 은퇴가. 왜? 목회를 안 할라 해요. 목회를. 목사님 은퇴가 없어요. 80이고 90이고 안 해. 안 해요. 신학생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어요. 말세 때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줘. 자식한테 야야 네 이 일 해야 한다. 자식들이 그것을 이어서 몇십 명도 안 돼. 한 20명, 10명, 8명. 큰 교회입니다. 일본은 20명, 30명만 되어도.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한 20년, 30년, 아니 50년, 60년. 저는 참 두려워요. 어떤 면에 두렵냐? 영국 따라가지 말란 법도 없고 미국 따라가지 말란 법도 없고 그렇게 믿음 좋았던 터키 같은 데는 이미 이슬람이 딱 자리를 잡아버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권이 바뀌어버리고 공산주의가 점령을 해버리면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그 부흥의 놀라운 역사, 선교의 기록에 보면요, 한국 선교의 기록이 지금 선교사들이 와서 기록해서 보고서 양식을 통해서 지금 기록이 전해지고 있는데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입니다.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공산 정권이 들어서니까 그 교회가 다 남한으로 내려와서 그 순교의 제물,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다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남한 교회는요, 북한 교회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부모들이 예수 그리스도 잘 믿기 위해서 교회가
건물만 물려주려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믿음 물려주려고 투자해야 되고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신앙을. 오늘 히스기야부터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우리 대안을 좀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히스기야가 다윗 이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2등이었어요. 요시야가 3등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유다 왕들 중에서 악한 왕들 중에서 제1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히스기야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줬는데 그 연장시켜준 후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말년에 교만해집니다. 그 일들을 그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져요. 그런데 늙음막하게 낳았던 그 아들이 아버지의 신앙 좋았을 때 그 모습을 봤을까요? 아니면 교만했을 때의 모습을 보고 자랐을까요? 회개는 했지만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므낫세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켜서 징계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됐어, 이제 끝장이야, 내 인내의 한계는 끝났다 라고 여길 정도의 악한 왕입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는 일찍 죽게 되고 그 아들이 아몬입니다. 생각이 안 나는, 두 글자의 살룸은 아니고 두 글자의 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 그가 역성혁명을 통해서 신하들에 의해서 죽게 돼요. 2년 동안의 왕위에 있게 돼요. 국민들이 그것을 알고 그 죽였던 신하들을 다 몽땅 잡아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그 신하들에 의해서 다윗 왕 가족에서 그의 아들이었던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너무 일찍 데려가셔버려요. 이집트에 있는 느고라고 하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방어를 하다가 전사를 해요. 일찍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버려요. 그리고는 그의 아들이었던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요아스도 일찍 죽어버립니다. 다스린 지 100일 만에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데려가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아스의 아들이었던 엘리야김, 오늘 이제 엘리야김이 요야긴, 그 다음 시드기야,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요시야가 죽었고 요아스가 100일 만에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요야김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도 이집트에서 파라오에게 전쟁에서 실패를 하니까 이 남유다가 정복은 당하지 않았지만 조공을 바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영향력을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또 쳐들어와가지고 엘리야김을 포로로 이집트로 잡아가 버려. 그러니까 요야긴, 그의 아들이었던 요야긴의 아들이었던 요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세우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너는 바벨론을 절대로 심기를 너는 절대로 나쁘게 해서는 안 된다. 나쁘게 해서는 안 된다. 제가 하나 설명을 좀 잘못했네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은 참 중요한데 요아스는 파라오가 느고가 쳐들어와가지고 100일 만에 이집트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요야김이 왕위에 올랐는데 느부갈네살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으로 쇠사슬을 묶어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요야김도 마찬가지로 느부갈네살이 또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느냐? 시드기야는 마지막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쳐들어옵니다. 느부갈네살이 3차 전쟁을 걸어서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는 개처럼 끌고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칼로서 모든 것,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려는데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는데 집에 가서 역대하 36장을 꼭 읽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론을 이제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 뭐냐? 오늘 본문도 읽었죠.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뭘 보내느냐? 사신을 보내요. 선지자 보내요. 예레미야를 보내요. 안 들어요. 끝까지 안 들어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항복하라. 끝까지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70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있어야 한다. 너희의 죄든 징계를 통해서가 아니면 너희들은 절대로 회개하고 돌아올 민족이 아니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예레미야를 계속 보냈는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겸손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않았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멸망은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아요. 제가 오늘 유다 왕들의 행적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므낫세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왕들의 행적을 보게 되면요, 한결같이 끝까지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일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씀에 대해 귀를 닫아버립니다. 결국 그래서 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남유다의 그러한 멸망의 역사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평가는 분명하죠.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이 신앙을 점검할 때는요, 다른 것 가지고, 전통 가지고 누가 좀 잘했다네, 누가 열심히 했다네, 뭐 그런 식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돼요. 아니, 겉으로 보는 건 잘할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마음의 숨은 것들을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관절을 찔러 쪼개시면서 우리의 숨은 생각들을, 우리의 동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우리를 들춰내신다고요. 들춰내셔. 말씀과 기도에 머무르지 않으면,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면 성경에 보니까 목회자들도 교만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교만 안 해요.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창념하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교만이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게 교만이에요. 달리 교만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 여러분 정말 잘하기를 원하면, 뭐 전도는 하나의 행사의 일환이니까, 행사하면서 우리 열심히 전도에 가는 과정이니까 어떤 것이 됐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말씀대로 여러분 물질 쓰세요. 말씀대로 시간 쓰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몸도 쓰세요. 건강도 쓰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청지기적인 삶을 사세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서 있어야 된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나를 위해서 누가 갈고 할 때 주여 나를 보내십시오.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언제든지 주가 부르시면은 언제든지 일할 수 있도록 준비된 일꾼. 나는 이것이 해결되면 하겠습니다. 저것이 해결되면 할게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할게요. 물질 주시면 할게요. 그런 사람은 저도 안 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세워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돌려드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을 맡겨도 잘하지. 그런 것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줄을 모르는데 여러분 맡겨준다 해가지고 잘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일이 됐든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일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그 말씀에 언제나 믿음으로 응답을 하셔야 돼요. 자꾸 반응하셔야 돼요. 설교를 듣는 이유는 뭐냐? 순종하려고, 변화되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갖다가 여러분 설교 쇼핑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만 오늘 방송을 들으실 분들이 계실 텐데 설교를 쇼핑만 하고 있으면 불행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성경의 지식만 가득 차 있어, 머리에. 뭔 소용이 있어요? 그 말씀이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맡겨드리고 그 말씀이 나를 지도해 갈 수 있도록 늘 생각과 삶을 말씀에 맞춰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인격과 사역이 나의 인격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닮아가는 거,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걸어가야 후회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앞에 값지게 붙잡혀서 값지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평가에 나는 너를 보니까 착하고 너는 정말로 충성된 종이구나, 정말 잘했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승림교회가 되고 이렇게 인정받고 평가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도 어리석을 수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사신을 보내고 사자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며 증거를 보냈어도 인간적인 욕심을 끊지 못하고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갇힌 노력을 하고 있는 헛된 노력들을 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에 있는 그 많은 왕들,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걸어가고 있었던 그들의 인생들이 불행했음을,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지 아니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믿음이 퇴색하고 많은 사람이 믿음을 떠나가고 말씀을 무시하며 걸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인생을 경영해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